할렐루야, 작은 예수교회 이영종 목사입니다. 지난 주간 평안들 하셨습니까? 제가 기도함으로 영상 예배 및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8절로 2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이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도와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아멘. 지금 이제 이들은 시내산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예언을 하십니다. 너희가 지금은 다 똑같은 평등한 상태가 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은 사회적인 신분의 격차가 있을 것이다. 누구는 존귀한 자가 되고 누구는 비천한 자가 되고 누구는 주인이 되고 누구는 그 주인의 종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격차뿐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갈등이 일어나서 심지어는 죽이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공동체에는 그런 분열과 갈등이 없이 또 그런 빈부격차가 없이 다 평등하게 살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들이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겪는 그런 고통과 갈등을 너희도 겪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이러한 갈등과 고통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만약에 이러한 갈등과 고통이 없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 주위에 있는 이방 민족들에게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가 잘 되고 모든 게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어야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들도 그들과 똑같은 고통과 갈등을 겪어야 된다. 왜냐? 그걸 겪을 때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보게 됩니다. 저들은 우리와 똑같은 갈등과 고통이 생겼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나? 사람들은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서로 갈등이 생겼을 때에 재판을 합니다. 1심, 2심, 3심 갑니다. 그리고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내립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판결에 다 굴복하나요? 여전히 억울해하고 상대방을 비난하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대법원까지 간 판결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결국 평생 원수로 살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결코 대법원 판결에 굴복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똑같은 고통과 갈등이 생기다 할지라도 너희는 내 말에 굴복하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야 된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이 언제 봅니까? 사람들이 볼 때 도저히 굴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겨도 그들은 굴복할 수 없는데 저들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나? 도대체 그 굴복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진지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살면서 평안한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평안한 삶을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세상 방법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것들을 배울 때 우리가 그제서야 진정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줄 압니다. 저 이용종 목사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이제 그 사람을 죽이면 바로 형벌을 받는데요. 문제는 딱 쳤는데 이 사람이 의식이 없는 거예요. 바로 죽지 않고 의식이 없이 하루 이틀 지내다가 의식을 차려서 일어나서 걸어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상태고요. 걸어 나갔다 하는 것은 사회적, 자기 문을 열고 나갈 수 있는 이제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바로 경제적으로 활동을 하는 건 아니죠. 맞았을 때 그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어디를 맞았는지 모르지만은 죽을 만큼 또 의식을 잃을 만큼 맞았을 때는 엄청난 충격, 신체적인 충격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정도로 맞았다면 바로 내가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하겠습니까? 그 마음에 상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가 가장이라면 그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또 책임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가 바로 경제적인 활동을 없을 때 생길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이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경제적인 손해를 그가 완전히 나을 때까지 다 보상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규정이 없다면 그 사람을 친 사람은 그 사람이 살아났으면 난 됐다. 이제 죽지 않았으니까 뭐 그것도 뭐 그 정도면 된 거지 하고 발뺌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발뺌하려고 하는 그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을 가로막고 또 고통을 당한 사람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줄 압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20절 말씀 보면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이니라. 여기서 보면 이제 주인이 종을 때린 거예요. 뭐 심하게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종이 즉사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형벌을 쳐야 된다.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무심히 지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3000년 전에 이 고대 근동에서는 종은 주인의 재산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종을 죽여도 어떤 사회적인 책임을 안 졌어요. 그러나 성경은 형벌을 반드시 줘야 된다. 왜? 하나님은 그 시대에 어떤 종이나 주인이나 종의 관계, 이런 노예제도 관계를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주인이나 종이나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동등하게 보십니다. 인간이 가진 어떤 사회적인 제도로 인해서 또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 구조로 인해서 우리는 사람을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으로 구분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뿐 아니라 사람을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다 동일하게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주인이나 종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노고나짐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다 동일한 인물로 보시기 때문에 이 주인이 종을 죽이면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 형벌을 줘야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형벌을 처해라. 왜 반드시라는 규정을 넣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사회 현상을 보면 권세가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은 법의 잣대가 매우 무뎌지는, 법의 적용이 무뎌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그래서 뭐 유전유죄, 유전무죄 뭐 이런 말을 쓰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누구도 예외 없이 똑같이 정의가 실천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예외가 있는 거예요. 쳤는데 종이 하루나 이틀 있다가 죽은 경우, 이 경우는 형벌을 면해줘라는 거예요. 요거는 앞에 있는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났던 일하고는 또 반대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쳤는데 이 사람이 하루나 이틀 뒤에 일어나면 형벌을 면해주고 보상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 종의 경우에는 바로 안 죽고 하루나 이틀 뒤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루나 이틀 연명하다가 죽은 경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럼 그 사람도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지만 이 주인과 종의 관계는 좀 다르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종은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 재산상의 비록 죽긴 했지만 주인은 재산상의 큰 손실을 입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그 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몸종이 아니고요. 그 주인의 재산을 불려주는, 주인에게 소득을 갖다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소득의 원천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주인에게 있어서는 재산상의 큰 손해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치 우리로 따진다면 내가 어떤 금고에 엄청난 돈을 갖고 있었는데 그 돈이 다 불타버린, 없어져 버린 것 같은 큰 돈인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 얼마나 그 주인에게 있어서는 그 종을 죽인 것에 대해서 인간적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양심 있는 주인이라면 인간적인 자책을 하고 있겠죠. 또 감정적으로 어떤 힘들어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종이 죽음으로 인해서 재산상의 손해도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이 주인이 충분히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하루나 이틀 연명하다 죽었으면 그냥 그 주인이 받을 고통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냥 놔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는 그 주인이 형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우리 하나님 마음을 좀 갖고 사람에 대해서 연민을 갖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뒷부분에 보면 주인이 종을 때리는데요. 때리는데 눈이 상합니다. 눈 하나가 상해요. 또는 이가 부러지는 일이 일어나요. 그 시대에는 뭐 그게 주인이 종을 그렇게 때렸다 그래서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심각하게 보십니다. 사람들이 비록 그 사회적인 제도로 높고 낮음을 낮췄지만 하나님은 그 주인이나 종이나 다 귀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만약에 눈이 상하거나 이가 부러질 정도로 했으면 놔줘라. 그 시대에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파격적인 그 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이런 것들이 만약에 제대로만 실천된다면 세상상 그 당시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이한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존중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이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여기에 이제 특이한 경우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과 임산부가 싸우는 거예요. 우리 오늘날 생각하면 내가 어떤 사람과 다투다가도 그 상대방이 아이를 임신한 사람이 여인이라면 우리가 싸우겠습니까? 그냥 뭐 대충 피하려고 하겠죠. 또 자기가 임신한 여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화가 나도 뱃속에 있는 아이를 생각해서 안 싸우겠죠. 그런데 여기는 어찌된 상황인지 서로가 죽일 듯이 싸우는 상황이 된 겁니다. 얼마나 서로 참 가슴에 맺힌 게 있으면 이렇게 서로 어떤 사람과 임산부가 서로 죽일 듯이 그렇게 싸우는 상황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상황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런 일이 생길 거다. 참 그런 기가 막힌 일이 생길 것이라고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데 싸웠는데 쳤어요. 그랬더니 유산한 거예요. 자, 이제 그럼 어떻게 됩니까? 뭐 이제 그 남편이 가만히 안 있겠죠. 막 칼 들고 와서 막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때 성경은 하나님은 중재를 하십니다. 싸우지 마라. 이성을 찾자. 서로를 냉정하게 하시면서 이성적으로 대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우선 여인의 몸을 살펴봅니다. 여인은 다치지 않고 그냥 단순히 놀래서 유산만 한 것이 발견돼요. 바로 발견은 안 되겠죠. 유산의 어떤 그런 증거들이 있을 거예요. 임신했는데 유산했을 때 바로 유산했는지 안 했는지는 좀 시간을 갖고 봐야 됩니다. 시간을 갖고 봅니다. 그런데 유산한 게 발견됐어요. 그러면은 벌금을 매깁니다. 벌금을 내라 그래요. 그런데 벌금도 어떻게 두 사람 사이가 아니라 재판장이 그 사이에 끼길 원합니다. 그런데 재판장이 벌금을 조정해 주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이 여인의 남편이 너무 소심해서 벌금을 너무 적게 청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이 남편이 벌금을 엄청 과하게 청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벌금을 청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남편이 막 죽이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막 엄청난 분노로 엄청난 양의 벌금을 평생 못 갚을 정도의 벌금을 요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재판장이 중재를 해주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들이 서로 어떤 참지 못해서 죄의 문제가 생겼을 때도 하나님은 그것을 이성적으로 손해가 안 가게 중재해 주신 분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유산만 했을 뿐 아니라 임산부가 어디 다친 게 나타난 거예요. 근데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눈을 다쳤든지 이를 다쳤든지 손을 다쳤든지 발을 다쳤든지 또는 어떤 화상을 입었든지 또는 어떤 상처를 입었든지 또 맞았든지 그것에 대해 똑같이 갚아주라.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저 이영준 목사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임신부를 때렸어요. 그래서 그만큼 또 때려주라는 거예요. 눈이 다쳤으면 눈을 때려주고. 이것은 그 임신부에게 피해를 준 만큼 너도 한번 당해봐서 그 상대방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것을 깨달아봐. 체휼해라. 공감해라.
억울해하지 말고 그 상대방이 나 때문에 받은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가를 너도 체휼하고 네 마음에 미안한 마음과 상대방에 대해서 억울한 마음을 가지 말고 용서해라 하는 그런 마음이 저는 이 말씀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무슨 기계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주실 때에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비록 갈등과 어려움이 생겼다 할지라도 나중에 서로가 용서하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 가운데 녹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계속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배우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주신 교훈을 저희들이 잘 깊이 새기고 이 땅에서 저희들에게 생기는 어려움들을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